마태복음 4장 23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3대 사역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전파하시고 가르치시고 치유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3대 사역이었습니다. 예수께서 병든 자를 치유하시는 것은 의사로서의 치유 사역이 아니라 당신의 백성들을 온전히 하셔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시는 메시아적인 구원의 사역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만이 아니라 온 이방인들을 치유해 주심으로 자신이 온 인류의 메시아가 되시는 것을 우리들에게 나타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3대 사역은요, 마태복음 9장 35절에 다시 한 번 더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구조는 마태복음 4장 23절과 9장 35절 사이에 있는 마태복음 5, 6, 7, 8, 9장이 예수 그리스도의 3대 사역과 깊은 연관이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흔히 산상수훈으로 알려진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전파하시고 가르치시는 사역을 보여주고 있고, 마태복음 8장, 9장은 병든 자들을 치유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의 사역을, 구원의 사역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우리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상수훈 또는 산상보험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산상수훈의 주제는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산상수훈의 주제를 우리는 이 산상수훈에 나타난 구조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은 심령이 가련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산상수훈이 천국, 하나님의 나라로 시작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이, 이 산상수훈이 천국으로 시작해서 천국으로 맞춰지고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은 산상수훈의 이 구조는 산상수훈의 핵심적인 주제가, 또한 메시지가 하나님의 나라일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산상수훈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제자들이 추구해야 될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산상수훈은 모든 인류를 위한 일반 윤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의 윤리, 그들의 삶과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무엇인가, 그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가를 우리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가 임하는 곳이 바로 성전이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고요, 그분의 통치가 시행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통치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우리 역대 대통령들의 지지율 가운데 가장 낮은 지지율을 기록한 분이 김영삼 대통령이었는데, IMF 직후에 그분의 지지율이 6%였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박근혜 대통령이 그 역대 최저 지지율을 갱신했는데, 박 대통령의 현재 지지율이 5%입니다. 사실상 국정을 이끌 수 있는 그 동력을 상실한 가운데 있습니다. 역대 대통령들의 지지율이 이렇게 낮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백성들을 위한 통치를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정권을 잡은 자들이 부패한 인간의 탐욕을 채우는 통치를 한 결과 국민들의 지지를 받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는 어떤 것입니까? 예수님의 통치는 백성들을 위한 통치요, 그들을 살리는 통치요, 우리에게 소망과 위로와 평안을 주는 통치입니다.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의 통치는 병든 자를 치유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의 치유 사역은 단순한 육체의 치유가 아니라 우리들을 온전케 하시고 우리들을 구원하시는 메시아적인 통치의 행위라고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산상수훈의 첫 부분을 우리가 팔복이라고 합니다.
할복이 나타나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의에 줄고 목마르며 마음이 청결하고 화평한 것은 어떤 사람들에게서 볼 수 있는 특징일까요? 이미 구원받은 성도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죄를 사함받은 천국 백성들의 삶에서 보여주는 특징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 사역을 통해서 이미 온전케 된 수많은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주님의 통치에 대한 반응으로서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주께서 그들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산상수훈입니다. 따라서 산상수훈은 단순한 도덕윤리가 아니고요, 산상수훈은 예수께서 자신의 구원자가 되심을 믿고 고백하는 자들에게 주신 영적인 교훈인 것입니다. 따라서 산상수훈은요, 영적으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고 순종할 수 없는 말씀인 것입니다. 마태는요, 그의 복음서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과거 모세의 통치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동체와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대조. 우리가 제가 여기서 몇 번 말씀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이 스크린을 다시 한번 보시면서 우리 말씀을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어요. 이스라엘을 구원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의 모형이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이것이 성취가 되었어요. 예수님께서 인간의 육신을 입고 탄생하셨습니다. 아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루새 박해를 피해서 애굽으로 피난가셨어요. 그리고 다시 나사렛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되셨습니다. 예수께서 애굽으로 피난가시고 다시 돌아오신 것은요, 이스라엘의 출애굽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성취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2의 모세로서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를 창조하실 분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땅 가운데 세우시는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이후에 어떠한 일들이 있게 되었습니까? 홍해를 건너게 되었습니다. 이 홍해를 건넌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에서, 바다에서 죄를 씻음 받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에서 정결 예식을 받은 것처럼 예수님도 유언을 통해서 정결 예식을 받으셨죠. 이것은 예수께서 죄가 있어서 죄를 사함받는 예식을 받았다는 뜻이 아니라 예수께서 이스라엘과 모든 인류의 죄짐을 대신 짊어지시고 그분이 바로 우리의 죄를 사해주시는 분이다,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이후에 광야에서 40년 동안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죠. 성령이 끌려 광야로 가셨습니다. 40년 금식기도 하신 이후에 사탄이 찾아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시험했는데 우리 예수님 동일하게 시험을 받으셨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사탄의 모든 시험을 물리치시고 시험 가운데 승리하심으로 당신께서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자격을 갖추신 분이라 하는 것을요, 엄청나게 선포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시험을 받는 가운데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로부터 계명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계명을 선포하게 됐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간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산으로. 계속 모세가 인도한 이스라엘 공동체와 예수 그리스도를 대조시키고 있어요. 예수께서 산으로 올라가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마태복음 5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5장 1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무리를 부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산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한국어로 오로스라고 하고요, 히브리어로는 하르라고 했습니다. 하르. 근데 이 히브리어 하르라고 하는 단어에는요, 한 가지 뜻이 있어요. 한 가지 뜻이 내포되어 있는데 그 뜻이 무엇이고 하면은 하나님의 거처가 된다라고 하는 그 뜻이 하르라고 하는 단어 속에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거처인 이 산에 누가 올라갔어요? 우리
우리 출애굽기 19장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부르셨는데 그 하나님의 거처, 하나님의 산인 시내산에 모세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24장 3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모세가 그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로부터 계명을 받아서, 그 계명이 뭐예요? 십계명. 그 십계명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그것을 대언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의 모형이었고요. 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그 말씀을 하나님께로 받아서 백성들에게 선포한 이 사건이 누구에게서 온전히 성취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에게서 성취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아까 5장 1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예수께서 제2의 모세로서 산에 올라가셔서 백성들에게 말씀을 선포하셨다. 그런데 차이점이 있어요. 어떠한 차이점이 있어요? 모세도 산에 올라가서 말씀을 선포했어요. 그러나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말씀을 선포한 것은요, 하나님께로부터 계명을 받아서 그 계명을 대신 대언하는 역할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도 이 산에 올라가셨거든요.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시면서 모세 같은 대언자가 아니시었어요. 마태복음 5장 22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른다 하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계명을 준 하나님의 권세로서 내가 너희에게 말씀을 선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께서요, 산에 올라가셨다는 것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거처에 올라가셔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정말에 오시는 메시아, 곧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우리 예수께서 갈릴리 호수가 환히 내려다 보이는 그 산에 올라가셔서 백성들에게 말씀을 선포하시는 것이 예수께서 그냥 경치 구경하시려고 산에 올라간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처에 올라갔어요.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권세로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정말의 메시아,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우리 예수께서 오늘 이제 본론의 말씀입니다. 산상수 5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5장 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에 들릴 것이며. 여러분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제가 쉽게 설명해 드리니까 잘 들으시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팔복은요, 누가 복이 있는 자에 대한, 누가 복이 있는가, 복에 대한 선언, 그리고 왜 그들이 복이 있는가, 그 이유를 설명하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이해하시겠죠? 우리가 8가지 복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게 되는데 이 팔복은 복에 대한 선언으로 시작되는 거고요. 그리고 왜 그들이 복이 있는가, 그 이유를 설명하는 이 2개의 구조로서 팔복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팔복 선언을 천국에 들어가는 필요 조건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만일 이 복선언이 천국에 들어가는 필요 조건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인정을 얻기 위해서 인간적인 노력을 함으로써 팔복에 언급된 이 특성들을 산출해내야 되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하게 되고 이래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만약에 이 팔복에 언급된 이 특성들이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필요 조건이라면 우리는 이러한 필요 조건들을 만들어내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나 이러한 성경 해석은 인간이 공로를 쌓음으로 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주장하는 천주교적인 성경 해석이에요. 이런 뜻이 아닙니다. 3절의 말씀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은 여러분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앞으로 복을 받게 될 것이고 심령이 가난한 자는 앞으로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스크린을 한번 보세요. 우리 예수께서 5장 3절을 말씀하셨는데 복에 대한 선언을 하고 계시죠. 블레스드, 과거에 블레스드. 너희에게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게 복을 받은
대상의 말씀은요, 5장 3절에서는 3인칭으로 나와 있어요. 3인칭. 여기 한번 말씀을 보세요. 심령이 가난한 이 3인칭 목숨을 더 풀어나가는 3인칭 목숨. 그리고 5장 3절에 그들의 것입니다. 그들이 복이 있는다라고 말씀하고 3인칭으로. 영어로는 이 대열제라고 하는 대열제라고 하는 3인칭 목숨. 그러나 누가복음 6장 말씀을 보게 되면요, 복 있는 사람이 2인칭으로 나타났어요. 2인칭. 6장 20절 한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너희가 이미 복을 받은 자들이다. 2인칭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이미 복을 받은 거예요. 자, 그렇다면 아까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복이 있다고 선포하셨잖아요. 복이 있다고 선포하신 그 대상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의 행에 대한 반응으로서 믿음으로 예수께 나온 그 제자들이 복이 있다. 너희가 이미 복을 받았다. 예수께서 이렇게 선포를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께서 왜 믿음으로 예수께 나온 그들, 그 제자들이 복이 있다, 너희가 이미 복을 받은 자라고 왜 이렇게 선포를 하셨을까요? 복에 대한 선언이 있으면 그 이유가 있잖아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천국이 너희의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이 3절의 말씀은요, 장차로 너희들이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장차로 너희들이 천국을 소유하게 될 것이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복이 있다. 믿음으로 나에게 나온 너희들, 제자들의 복이 있다. 너희들 복을 받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천국이 이미 너희들에게 주어졌기 때문이다. 너희들이 천국을 소유하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제가 이 3절에 나타난 이 원어를 제가 잠깐만 조금만 설명을 드릴게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무엇이다 라고 하는 말. 이것이 헬라에서는요, 에스틴이라고 하는 거예요. 에스틴. 근데 에스틴이 무엇인가를 제가 간단히 설명드리면요, 헬라의 에이미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에이미. 이 단어는요, 영어의 비동사예요. 비동사 아시죠? 무엇이다라고 비동사라고. 그러니까 에스틴이라고 하는 말은 이 에이미의 3인칭 현재 단수. 그러니까 에이미가 B라고 하면 ST는 영어로 따지면 뭡니까? 이즈란 말이야. 이즈. 너희가 이미 천국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의 전에 직설법이라는 것을 하나 말씀드렸는데요. 직설법은 어떤 사건이 현재 발생하고 있을 때 사용하는 겁니다. 너희가 이미 복을 받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소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들, 우리는 복 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께 나왔는데 우리는 이미 복을 받았어요. 왜 복을 받았습니까? 장차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천국 백성이 되었고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 가운데 가장 복 받은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서 예수께 나온 자들이 복을 받았습니다. 천국을 이미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천국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요, 한 가지 영적인 특성이 나타납니다. 그 특성이 무엇인가 하면 심령이 가난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헬라어에서는요, 잘 들어보세요. 가난을 표현하는 단어가 두 개가 있어요. 심령이 가난하다. 이 가난을 표현하는 단어가 두 개 있는데, 누가복음 6장 20절에서는 아예 가난한 자가 복 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이 가난을 표현하는 단어가 두 개 있는데, 이건 한번 보세요. 푸토코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이 단어는 무엇인가 하면 먹고 살기 위해서 남에게 투구하는 사람입니다. 그게 성경에 나타난 사람들 가운데서는 나사로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절대 빈곤의 상태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 부잣집 때문에서 한 푼 주시오 하면서 구걸하며 먹고 살던
맷돈을 하나님께 헌금했잖아요. 가지고 있는 것이 딱 두 맷돈에 동전 두 개. 얼마나 형편이 어렵습니까? 그러나 이 사람 고지는 않거든요. 형편이 어렵고 얘가 두 맷돈이 있잖아요. 이거 하나님께 드릴 것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게 고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천국을 소유한 그 사람에게는 나타나는 특징이 하나 있는데 그 특징이 뭐라고?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이거든요. 거기 가난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요 두 개 가운데 어느 것입니다.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했을 때 여러분 절대 빈곤을 뜻하는 단어일까요? 아니면 그냥 형편이 어려운 사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 했을 때는요, 절대 빈곤에 처한 거지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이해가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절대 빈곤해서 남을 의존하고 먹고 사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나요? 우리 예수님께서요, 여러분들 말씀을 보게 되면은 부자가 되는 것은 아니어도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책임져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죠. 그렇죠. 또 예수님은 말씀드려 한때 오해를 받으실 정도로 먹고 마신 것을 즐기시는 분들, 아니 예수님은 먹고 마신 것을 즐기셨는데 왜 절대 빈곤에서 남을 의존할 수밖에 없는 거지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들 이 가난, 절대적인 빈곤을 뜻하는 가난은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들 성경에서 가난이라고 하는 것은요, 원래는 이 물질적인 가난을 뜻하는 말이었는데 이 물질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은요, 의존할 것이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을 피난처럼 삼아서 그를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가난이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의존한다고 하는 영적인 의미와 동일시가 되는 것입니다. 동일시. 시편 말씀 한번 보시겠어요? 시편 34편 6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으니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구나. 공고한 자가 하나님을 의존하며 부르짖으니 하나님께서 들으시다. 이 공고한 자라고 하는 단어가 아니라고 하는 말인데 이 가난한 절대적인 빈곤 가운데 있는 가난한 사람을 뜻한다. 그 가난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의존한다와 동일한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출애굽 이후 한 달 만에 애굽에서 갖고 나온 양식을 다 먹어버려요. 그래서 광야 40년 동안 절대 빈곤의 상태에 떨어지게 됐어요. 양식은 한 달 만에 다 떨어졌거든요. 근데 애굽에 나올 때 응급비용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이것은 나중에 성공 만났는데 다 생겨버리게 돼요. 근데 광야에서도 응급비용이 많이 있다 하는데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광야에 무슨 막힐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거든요. 응급비용이 아무리 많이 있어도 그것을 뭐 밥해 먹을 수도 없고 국끓여 먹을 수도 없고 아무짝에도 절대 없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달 만에 알게 됐어요. 절대적인 빈곤의 상태에 떨어집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절대 빈곤의 상태 속에서 단 하루도 굶지를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날마다 유명한 양식을 내려주셨습니다. 그 양식이 무슨 양식이에요? 만나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양식을 얻기 위해서 어떤 노동 행위를 하지 않았어요. 땅을 기경하거나 파종하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단지 한 일은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말을 의존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들이 신광야에 이르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신광야로부터 하늘 문을 여시고 40년 동안 단 하루도 빼놓지 않고 안식일에 제각으로 단 하루도 빼놓지 않고 양식을 맡겨주셨어요. 신광야에서 만나가 내리니까 깜짝 놀라버렸네. 왜냐하면 난생 처음으로 봤거든요. 만나는 난생 처음 본 거예요. 언제 본 일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들이 서로 놀라면서 아니 이게 도대체 뭐냐 물어본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뭐냐. 출애굽기 16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이런데 15절에 난생 처음 만나고 서로 놀라면서 물어봤어요. 이것이 무엇이냐? 그런데 이것이 무엇이냐를 시브리어로 하게 되면요, 만후라고, 만후. 그런데 히브리어는 원래 뒤로부터 거꾸로 있는 거거든요. 만후라고 합니다. 후라는 것이 인칭대명사인데 맞습니다. 그것이라고 합니다. 그거. 영어로 따지면 대시에. 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다. 무엇? 그래서 이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무엇이냐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 만나라고 하는 거, 하나님께서 인류가 양식으로 절대 궁핍한 상태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주신 이 만나는요,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 그래서 이 문법을 보게 되면 다 삼인칭 남성 단수로 있어요. 근데 이 만나에 대한 그 수식어들이 있거든요. 만나가 무엇이냐 하면서 설명하는 단어들이 있거든요. 이것이 출애굽기 6장 14절 말씀. 여러분들이 만나가 6장 14절을 보게 되면 어떻게 생겼습니까? 작게 생겼습니다. 이 작다라고 하는 단어가 맞습니다. 다크라고 하는 다크. 작다. 근데 이것은 작다라는 말이지만 으스러지고 부서지고 분쇄되다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만나는 어떻게 해서 조리해 먹는 그 양식인가 하면은 마치 통밀처럼 돼 있어갖고 그래서 그냥 먹는 게 아니라 맷돌에 넣어서 갈아서 분쇄해서 가루로 내어서 조리해 먹는 양식이다. 그런 뜻이다. 그런데 이 다크라고 하는 말을 말씀드리죠.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상징하는 단어. 그가 십자가에 달려서 그의 몸이 분쇄되고 으스러지고 갈비가게 찢겨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문법이 다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가르치는 게 남성다고. 이 만나는 건 어떻게 생겼습니까? 만나는요, 두 번째 만나의 모습을 보니까 둥글게 생겼대요. 둥글게. 이 둥글다라고 하는 단어가 파스파스라고 되어 있는데 맞습니다. 둥글다는 뜻도 있지만 껍질을 벗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만나의 조리법이 만나는 말씀에 껍질을 벗겨서 맷돌에 갈아서 분쇄해서 가루로 만들어서 먹는 음식이다. 그런 뜻이에요. 만나가. 근데 이 껍질을 벗긴다라고 하는 거고요. 장차 예수께서 받으실 고난을 딱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몸을 벗겨먹고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운명하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보면은 이 만나가 어떻게 생겼어요? 서리와 같아요. 서리. 여러분 서리가 뭡니다. 서리가 대개 중에 다 수증기가 있거든요. 이 수증기가 지표면에 얼어붙는 것을 알고 서리가 대기 중에 있는 수증기가 지표면에 얼어붙어서 대지를 다 덮는 것을 알고 서리가 만나가 마치 서리와 같이 내렸다. 지표면을 다 덮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서리라고 하는 단어가 캡포로라고 하는 데 말씀이죠. 카파르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왔어요. 서리가 표면을 덮듯이 카파르라고 하는 단어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죄를 다 덮고 가리고 속죄하고 용서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6장을 보게 되면 말씀드리죠. 예수께서 내가 바로 그 생명의 떡이라 만나가 곧 나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대 빈곤의 상태에서 먹고 마시는 훈련을 받게 되었습니다. 만나를 통해서 먹고 마시는 훈련을 40년 동안 했는데 그 훈련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존하는 이 훈련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받았다. 여러분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심령이 가난하다 하는 것이요, 내 힘으로는 살 수가 없어서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존하는 그 상태, 그러한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존하는 자들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C.S. 루이스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의 종교 생활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생각하는 느낌을 들게 한다면 그건 하나님이 주는 생각이 아니라 마귀가 주는 생각이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이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까? 내 자신의 죄성을 깨닫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존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사시던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사람들은 자신이 부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나 자신이 쌓아놓은 공로가 너무 많아서 하나님께 큰 소리치며 기도하던 바리새인들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사람들은 세리와 참여, 인간 사회에서 거부당한 사람들이었어요. 한결같이 너무 가난하고 비참해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만을 강구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됩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이 바로 가난한 자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절대 빈곤의 상태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존하는 것이 자신이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을 것을 알았어요. 주님만을 바라보고 의존하는 그러한 사람. 이러한 사람들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다. 누가복음 18장 13절을 보면 세대 기도가 나와 있습니다. 세대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주인입니다. 여러분, 세대가 어떤 사람이에요? 세대는 절대 빈곤에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로마의 세금을 납부하는 과정에서 백성들에게 많은 세금을 거두고 중간에 이 돈을 착복해서 많은 재산을 형성한 사람들이 세리 아닙니까? 세리는 돈만 이자들이었어요. 그러나 그 세리가 자신의 죄를 나중에 깨닫고 가슴을 치며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죄인이에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세리의 기도, 자신의 죄를 깨닫고 자신에게 자녀 구원의 소망이 없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참음을 간구한 이 세리의 기도가 바로 심령의 가난한 자의 기도일 것입니다. 따라서 심령의 가난한 자는 돈의 유무를 떠나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주의 가운데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존하는 자를 갖기는 것입니다. 6.25 전쟁 이후에 과부와 고아의 아버지였던 고 한경진 목사님은 일제시대 신사참배에 동참한 것을 한국교회에 고백하면서 하나님, 나는 우상에게 전난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회개를 하셨어요. 제자훈련으로 한국교회를 깨우셨던 옥한우 목사님 역시 하나님, 제가 한국교회를 망친 장본입니다. 부활절 대성에서 한국교회 성도들 앞에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회개하셨어요. 이분들은 얼마든지 자신의 공로를 주장할 수 있는 분들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오히려 자신의 죄를 고백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강구하셨어요. 심령의 가난한 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공로를 주장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누가 이러한 공로를 주장하기 쉽니까? 모태 신앙, 직분을 맡아서 많이 충성하고 봉사했다고 하는 사람들, 자신을 주장하는 자가 되기 쉬워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많은 것으로 수고하고 봉사했을지라도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 제가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는 부족한 자입니다. 저는 아무 짝에도 쓸모가 없는 무익한 자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고백해요. 이러한 고백에 나오는 자만이 심령이 가난한 자이며 바로 이 천국을 소유한 진정한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돈이 많은 것은요, 죄가 아닙니다. 이것은 좋은 일이에요. 그러나 돈 때문에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그 돈 많은 것은요, 복이 아니라 저주입니다. 가난한 것 자체가 복은 아닙니다. 가난한 것은 불편할 수 있어요. 그러나 가난한 것 때문에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를 의존하며 살아가는 신자가 있다면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장 복을 받은 사람이며 천국을 이미 소유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만약 가난한 자가 가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존하지 못하고 절망하며 불만 속에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이 세상 가운데 가장 불쌍한 사람일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먹고 사는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도는요, 지극히 작은 것에서부터 하나님을 의존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존하며 일용할 양식의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 배우자와 문제가 있습니까? 또는 자녀들의 문제가 있습니까?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될 수 없습니다. 가정을 이루게 하시니까 하나님이시고요, 자녀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때문에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존하십니다. 하나님을 의존하며 가정의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남편과 내 자녀가 변화되기를 원하니? 그러나 문제는 너희들 거야. 내가 먼저 변화되어야 한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행복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방식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온전히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철저히 내 자신이 깨지고 변화될 때 이것이 바로 심령이 온유한 자의 삶이며 이렇게 심령이 온유한 자가 될 때 가정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치료받아야 될 질병이 있습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존해야 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리라.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육체의 질병을 예하시고 철저히 하나님을 의존하며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응답이 납니다. 가정보고마의 문제가 있습니까? 이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되었어요. 이 사람은 국정 경험이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그는 좌충우돌하며 어디로 튈지 모르는 스타일입니다. 트럼프로 인해서 지구촌이 각자 긴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와 관련해서는 주한미군 주둔을 위한 방위를 진입하지 않으면 주한미군을 철수하겠다고 위협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구촌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확실한 것은요, 정말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 것 같아요. 정말이 임박하는 것을 생각하게 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입니다. 정말에는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오직 믿음이에요. 세상에 정말이 다가옵니다. 돈이 필요할까요? 이번 주 우리 대입 수능 시험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좋은 대학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좋은 대학 들어가는 것이 세상 정말 다 왔는데 필요하겠습니까? 성공과 높은 층에 오르는 것이 필요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하나님과 여러분의 개인적인 신앙 관계가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인 것을 알아서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며 그를 의존하며 그와 더불어 하나님의 상태에 거하는 참된 믿음이 가장 근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가족분이에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야말로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지 않는 가족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눈물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요. 전적으로 주를 의존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처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심령에 강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심령에 강한 자가 복을 받고 천국을 소유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믿음으로 나온 제자들이 복이 있다는 선언입니다. 그들이 현재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복을 받은 자들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난 자들에게는요, 한 가지 영적인 특성이 부여되는데 그것은 심령에 가난한 자가 되어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존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영적인 특성은 우리가 거듭날 때 부여되는 특성인데 이것이 단 한 번에 완전히 부여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존하는 우리의 영적인 특성은 날마다 새롭게 더욱더 풍성하게 개발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때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의존하는 우리의 영적인 특성들이 날마다 더욱더 풍성하게 개발이 되었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전하며 그와 더불어 동행하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88자입니다. 예수를 나의